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분명히 일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1년 365일이 1월 1일로 출발하면 12월 31일이 되면 정확하게 한 해가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 속에서는 한 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늘 새롭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갔구나. 그래서 겨울 동안에 봄을 준비합니다. 또 가을이 지나면 낙엽이 떨어지죠. 모든 생동하는 만물들이 잠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면 좀 숙연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만 봐도 가슴에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설레임이 오기도 하고, 또 무상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가을의 정취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 취미를 살리고 마음의 안정감과 그리고 안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들 생각의 차이지만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기대감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운 겨울 어떻게 지내나? 올 겨울 또 어떻게? 참, 나는 겨울이 싫어. 겨울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겨울 시간 동안에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는 이것저것을 마음속에 대동해 놓고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겨울 석 달 혹은 넉 달 동안에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함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새로운 변화되는 역사 속에 우리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새벽 시간에 강론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요즘 종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오늘 24장의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주님 앞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성전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주님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예루살렘 도시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어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시골로 도성으로도 갔지만 대부분 시골로 소외되고 있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많이 찾아다니셨죠. 그러시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 적어도 제자들도 감동했지만 주님께도 그 현상과 상황을 보고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켰던 거 아닙니까? 길이가 약 14에서 15m 정도 되고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스러운 은혜의 전당인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전에 거는 기대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셨습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식하셨어요. 그리고는 성전을 들어가셔서 책망하시고 비둘기 파는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만민의 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제사하고 예배하여 영광 돌리고 그분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 영적인 교통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는 성전이라기보다도 예배당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다음부터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주신 다음부터는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의 의미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첫째는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고, 또 더 나가서 가시적인 성전의 모습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전의 모습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전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어찌 보면요, 좀 허무하죠.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저 아름다운 헤롯 성전을 자랑 삼아 생각하고 금이 붙어서 그래서 닥치닥치 화롭고 찬란한 그 성전의 역사를 보면서 너희가 황홀감을 갖고 그 아름다움에 젖어서 가시적인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느뇨.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성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고 이 심령이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화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주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덧붙여서 성전이라는 의미를 붙입니다. 우리의 마음속도 마음의 성전이 있고 가시적인 건물이지만 거기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저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으로 금요일날 8시가 되면 이 예배당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잖아요. 이런 교통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될 때 이 성전의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불가불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인터넷 방송 예배를 동참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늘 이 시간, 약속된 시간에 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도 올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또 위로부터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아름답고 화롭게 지어졌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가 없다면 얼마나 쓸쓸할까요? 거기에서 불을 지져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좀 허탈감을 줄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시적으로 보는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지리라.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약 2년여 3년 지나면서 큰 대형 교회들이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개척 재단들도 문을 닫고 참 악조건 속의 상황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란이 지나가고 있어요. 풍파가 지나가고 있어요. 시험의 무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 감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하나님께서 변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단, 그런 성도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알곡과 죽정이를 거르고 계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 만만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2020년, 2021년 지나갔지만 오늘 2022년도 3월을 지나면서도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은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말세를 비추어주는 오늘 본문의 포괄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사악한 원수마귀 원세 사탄이 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붙잡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많이 다이어트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은 제껴놓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투고 이간질하고 갈등을 느끼고, 그리고는 마음의 중한 믿음을 빼앗기고 사탄의 놀림거리가 되고, 마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사탄의 놀림거리가 돼가지고 흔들리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실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에도 말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외치며 야고보가 요한이 또 교부 시대를 지나면서 숱한 시절을 지나면서도 말세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말세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해석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왜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때를 기억하고 고대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한 그 시즌이, 그 시절이 말세입니다. 목사님의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우리 한국 교회 사적으로도 보면 말세라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선포하고 선대들이 선포했는데 지금도 말세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세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선전, 아름다운 이 예배당, 이 성전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고 든든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도 어떤 때는
사업과 직장이 부도가 나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면요,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대출받는 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이자는 자꾸만 쌓여져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그 큰 기업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금액이 아니에요. 약속된 시간 안에 자신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큰 성을 쌓아놓은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약정 금액이 조금만 부족해도 부도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가시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것이요, 뭐 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사소하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시험이고 내게 있어서 미혹이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 작은 것, 좁쌀만한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져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저수지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축해 놓고 농번기 때 적절하게 농사를 지을 때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봄물이 터져 나올 때 처음에는 작은 구멍부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것이 커져요. 그냥 돌멩이 큰 거 하나 갖다 탁 놓고 흙더미를 해가지고 삽으로 막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나중에는 삽으로도 안 됩니다. 포크레인도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 뚝이 무너져 가지고 그 엄청난 물이 순식간에 흘러나가 가지고 동네를 삼키고 농작물들을 다 초토화시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오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새싹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자,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이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내려놓고 흔들려서 그 미혹 속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영웅 호걸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소식도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복음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속에는 위로가 있고 치료의 역사가 있으며, 그리고 악한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씀이 이 복음 속에,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을 받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좋은 선물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또 상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보세요. 그래서 받는 기쁨,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좋지 않는 악영향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들이 다 파산하는 배처럼 깨어져 버린 것 같이 느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미혹과 또 방해와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반대하는 적대적인 세력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적지 않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가장 사랑을 많이 쏟아주셨던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람들이에요.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주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명백백한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사랑과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 거의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추종하고 주님을 앙망했던 사람들이 한순간 돌아서 가지고요, 주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도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심을 당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말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거 세 번째로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혼미라고도 표현해요. 혼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지럽고 혼탁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할 것이고 또 내년은 더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중한 무게감이 있는 세상이 되고 그 세대가 된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특별히 말세에 대한 말씀을 성경 속에서 볼 때는요,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세상에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해보면 말씀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6절에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도처에요, 지금 난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이제 끝나는 듯 하더니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타나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계 국제 무대의 경제적인 유가를 비롯해서 물가가요, 지금 엄청나게 30%, 40% 지금 상승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이 향상될 수 있는 발전 지향적인 것을 뭐 2%, 3%는 기본으로 잡고 있는데, 큰일 났다. 이거 힘들겠다. 지금 다들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가 그래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 이후에도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2000여 년이 지났지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의 도처에 민족이 민족을 치기 시작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치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농사가 정상적으로 되면 그래도 풍요롭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면서 살죠.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기후변화 위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기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근 속에는 감염병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지나간 이후에 뭐 온갖 질병이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뭐 감염병의 역사가 꼭 전쟁이 아니고서라도 알 수 없는 병원균들이 돌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기후 변화 때문에 더 급격한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원균들이 돌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탄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환란의 때에도 우리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유교 동란과 일제 강점기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대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복음의 진술을 전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참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쟁 이후에 이 나라를 지켜보려고 애를 썼죠. 기근이 있습니다.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마치 60년대, 70년대를 살아가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의 신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나요? 한 가지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하라고.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신 것은 그 일이 당하여졌을 때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서 주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준비했다고. 마치 에스더가 나라가 국군이 기울어져가는 위급함을 당했을 때 3일간의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그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유다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했고, 저도 기도하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얼마나 긍휼히 불쌍히 측은히 그를 사랑해 주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도와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만의 이 괴계 속에서도 그 민족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날 참 세상이 힘들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긴장의 끈을 내려놓지 않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유교 동란 때 우리나라가 서울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밀려갔을 때 이제 부산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공산권의 세력에서 막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마침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북으로 밀고 들어가서 참 두동강 남나라가 하나 되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시금 또 38선이 만들어져 버린 안타까움이 있은 이후에 7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느 나라와는 달리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이 대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긴장감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나라의 민족 세계 도처에 정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회복함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늘 되새김질하고 묵상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참 세상이 왜 이럴까? 왜 그렇군요? 주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이 갈수록 어수선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여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하여 기진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힘들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말세를 이기는 비결은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하리라. 무엇 갖고 견딥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후서에서 마지막에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선포해 주면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지금 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데 여러분들도 내 뒤를 따라올 겁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부르실 때 세상의 땅끝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실 터인데 그때가 곧 올 것이니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있게 믿음을 지키면서 함께 가자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준비한 사람은 든든한 시간을 지내고 사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끝까지 견디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진정성 주 앞에 나같이 바라하며 그런 불행 땅에 슬플 때 나이로 받게 하시며 내기로 하는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불현듯 더 가까워왔어요. 혹밤에 혹낮에 언제 주님 오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강건해봤자 말씀을 전후하여 백세를 채우지 못한 제 인생을 마무리 짓는 너무나도 짧은 인생, 너무나도 하나님 유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썩어질 형상의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 주신 날수 믿음으로 정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건강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의 감염병의 시대를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능력의 권세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징조와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한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말씀 능력,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각성과 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주시는 영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영력으로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심령이 둔하여져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주의 주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와케신들 와칸마 하바케신들 와칸마 하바케신들 와케신들 와케신들 샤리르 와칸마케신들 와칸마케신들 하리르 와칸마 하바케신들 와케신들 와칸마케신들 와케신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의 힘이 되신 주님, 힘이 되신 주님, 능력이 되신 주님, 위로자가 되어 주신 주님, 치료시키는 주님, 샤리르 와칸마 마케시르 와칸마 하바케시르 와칸마 하레르 와케시르 와칸마 하바케시르 너의 아버지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게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희를 삼키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지배하옵소서. 우리 양과 그 영적으로 단련된 믿음의 식구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이겨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사리가 같은 마주십니다. 하와디와 같은 마토와 같은 마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새 방문을 바라고 뱀을 집어도 눈이 이겨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증거 역사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주님 사례를 와주 마주시니 와주시니 와주시니 하와주 마주시니 와주 마주시니 사례를 와주 마주시니 와주시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남전대 여전대 권사회 시작해 중고등부 인명 청년대 이르기까지 우리 성가대와 찬양단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세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영력 충만케 하옵소서. 샤리와 마하와 계시기와 마하 계시니 소리와 마하와 계시기와 계시니 아버지여 성령의 은혜의 도가니가 되시오. 성령의 불의 도가니가 되게 하시오. 권세의 능력으로 쌓여 받으시오.